정말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그쵸 지금 정말 몇 달 만에 정말 오랜만에 모였죠. 지금 서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지금 4명밖에 없지만 얼굴을 믿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얼굴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실까요? 모이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죠. 사회적으로 정말 왜 모이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정말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완전하신 그분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 보실까요?
주님을 지키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께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신경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의 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각자의 문제들과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비전과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네, 성경책 가진 친구는 펴서 봐도 되고 앞에 봐도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말씀 보기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격수교 고등부 친구들 오늘 이렇게 또 오랜 기간 만에 함께 대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가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스크 쓰고 있어서 목사님이 제대로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겠는데 네, 오랜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목사님을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환영합니다. 고등부 와서 너무 환영하고 오늘 프로 우리가 이제 그 대면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평상시보다 온라인으로 드릴 때보다 더 큰 은혜 이 자리에서 많이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반응이 여전히 없네요. 네, 우리 제목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 써있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네, 그제 까먹은 것 같아요. 네, 네, 3월 주제 이제 우리가 3월 달은 리유니언이라는 이제 재회라는 뜻이죠. 네, 재회. 사람과 사람 간에 다시 만난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런 주제 타이틀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 볼 겁니다. 특별히 2월달 이제 마지막에 특별 2주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과의 어떤 만남도 교류도 있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결속을 다져나가는 그런 3월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선생님 말씀에도 좀 반응을 해주세요. 네,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 고등부 여러분의 교회 아닙니까? 네, 이거 목사님 교회 아니에요. 목사님은 이 목사님 덕속의 고등부 이거 목사님 교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한 몸 이뤄서 만들어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기 바래요. 자, 이제 말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새 학년을 지내는 3월달이 드디어 왔어요.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있을 텐데 여러모로 많이 분주할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이과 문과 이제 막 정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이제 3학년이니까 본격적으로 마음에 부담감을 많이 부여잡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 굉장한 변화를 우리가 많이 겪었죠. 또 그리고 우리가 적응 중이지만 앞으로 또 계속 변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화에 여러분이 잘 적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변화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반갑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과 안정성이라는 거랑 좀 많이 동떨어지는 단어이니까 변화하면 뭐예요? 뭔가 자꾸 바꿔야 되고 거기에 맞춰야 되고 거기에 적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사실 변화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에는 발전과 개선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우리가 변화하고 생각을 하면 두 가지 측면에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나 자신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외의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공부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변화를 주도하는 거죠. 머리가 깡통처럼 비어있는데 지식을 집어넣어서 변화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날로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우리는 삶에서 변화를 조금씩 겪어갑니다. 왜요? 우리가 변화를 계속 겪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나이 들어가잖아요. 하루가 달라서 가는 목사님의 신체를 보면서 목사님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장담하건데 진짜 25살만 딱 돼봐라. 25살이 딱 되고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얼굴에 주름가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세월이 느껴집니다. 네, 아직 25살 먼 나이인 것 같지만 곧 옵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 우리가 잘 적응하고 또 앞날을 잘 마련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세상이 말하는 변화와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약간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요즘 목사님 자주 얘기하죠. 저 서점 가가지고 자기계발서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요? 환경은 바꿀 수 없으니까 변화의 주체는 어디서부터? 나 자신에서부터. 내가 그래서 긍정의 마인드로 열심히 나 자신을 바꾸고 나가면 언젠가 내 주변의 환경도 바뀐다. 뭐 이런 논리, 그런 알고리즘, 그런 패턴이죠. 그런 패턴으로 우리 세상은 변화의 주체가 곧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아니에요.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살아가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환경도 마구 주물러 가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볼 말씀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보면요, 야곱은요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무단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정말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노력하고요, 엄청나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전혀 노력이 없거나 전혀 실력이 없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하면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 투쟁하는 사람. 왜 세상에 이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높게 평가하죠.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을 높게 평가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부단히
발버둥 쳐야 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지면 말짱 헛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굳이 나쁘게 말하자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고집, 욕심, 그리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는 그런 사람. 변화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발버둥 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그 결과는 그러면 좋게 변했는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니에요. 좋게 변하지 않았어요. 야곱은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중 훗날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창세기 41장 9절 말씀에 바로왕 앞에서 야곱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에게 아뢰되 내가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나 130세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인생을 쭉 살았는데 그렇게 행복하려고, 그렇게 모든 걸 쟁취하려고, 모든 걸 거머쥐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험악한 세월뿐이었다고, 나그네 인생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냐?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몰라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는 친구? 야곱의 할아버지 어디나?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야? 세림아,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는 친구 없어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야곱의 아빠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오늘날의 유태인들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절대로 빼먹지 않는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했거든.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절대로 빼먹지 않아.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할아버지라고. 그런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100세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도응답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받았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근데 이 이삭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왜요? 이란선 쌍둥이인데 한 명의 이름은 에서고 둘째 이름이 야곱이에요. 자, 이 야곱과 에서 이 둘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계속 막 뱃속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걱정을 하고 하나님한테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애들이 막 안에서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이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근데 이 두 국민이 나중에는 태어나서 나눠져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엄마죠. 리브가는 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자,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애기들이 태어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데 무슨 얘기예요? 큰 자, 그냥 언뜻 들어서는 형이 아우를 섬긴다는 얘기죠. 동생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첫째가 털이 불그스름한 에서가 태어났어요. 에서가 띡 태어나는데 둘째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목을 질세라, 그러니까 지가 먼저 빨리 태어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발목을 부여잡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라는 아카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발생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이름 뒤에는요, 긍정적인 이름, 그러니까 뒤를 추격하다, 다른 사람을 앞지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안 좋은 의미도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사기꾼,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물론 아버지 이삭은 나쁜 의미로 이름을 이렇게 짓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점차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속이는 자이고 빼앗는 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둘이 너무 달라. 에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엄청 잘난 사람이에요. 막 마초.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데 활만 쏘면 백발백중. 엄청 잘 나가는 사람.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결혼도 빨리 했어요. 그것도 이방 여자, 이쁜 여자가. 이렇게 막 잘 나가는 사람, 인기도 많은 사람,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장남인데다가 뛰어나. 그럼 어떻게 해? 좋아하죠. 아버지니까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반면에 야곱은 남성스럽지 않아요. 털도 없고 민둥이 같이. 그런데다가 성격도 조용히 내성적이야. 그래서 어머니를 도와서 장막에 거주하면서 엄마랑 같이 맨날 음식 만드는 거야. 음식 집안일하고.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항상 엄마랑 지내니까 엄마가 사랑을 많이 해주죠. 엄마가 이뻐하고 에서 형은 아버지 자랑이야. 기뻐해. 와 우리 에서 역시 최고. 야 다들 봐봐 내 아들이 얼마나 사님 잘하는지 알아. 이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농경문화, 양치고 사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당연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 분명히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에게도 했을 겁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거예요. 형 에서가 너무 잘 나가. 형 에서가 너무 뛰어나. 야곱은요 천대 취급받듯이 그 맨날 그렇게 그냥 집안에서 일하고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주도로 뭔가 이거를 바꿔보려고 시도하기 시작하는데 형에게 거짓말을 치고 사기쳐서 장자권을 뺏으려고 해요. 장자권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당시 시대에는 장자권 하면 아버지의 첫째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의 3분의 2 그러니까 에서 같은 경우는 야곱보다 2배의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버지 가진 모든 재산 중에 2배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거느리던 모든 종들 그 다음에 이 가문을 대표해서 모든 것을 수령하고 호령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갖게 되는 그게 장자예요. 그게 장자야. 그리고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는 어떻게 된다? 그냥 집에 딸려 사는 사람들. 그게 장자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야곱이 원했던 거예요. 그냥 장자권이 갖고 싶어. 내가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원래 더 큰 사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야? 난 인정도 못 받고. 그냥 이러한 상황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팔도록 만들고 이후에 나이가 많아서 눈이 먼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그걸 무슨 얘기냐?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유산서 유서 상속권 이거 받는 거 저기 그 종이에다가 아버지한테 가 눈 멀고 귀도 이제 어두워졌어. 그래 목소리 잘 못 들어. 그럼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종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저 장남 에서입니다. 여기 쌍하세요. 야곱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야. 아버지 등쳐 먹은 거야. 사기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장자권만 취하면 다 잘 될 것 같았어.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형 에서가 이걸 알게 되고 노발대발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넌 내 손에 죽었어. 이를 가는 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챈 야곱은 결국에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게 그냥 모든 것을 다 움켜쥐려고 했다가 하나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거지같이 쫓겨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야곱의 인생이 끝나지 않아. 야곱이 거기 갔더니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삼촌 라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삼촌 라반은 꾀가 많은 사람. 뭔 일만 하면 야곱을 다 속여가지고 다 모든 걸 다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 거기서 삼촌 라반의 딸 라헬 운명의 여인을 딱 봤어. 어머 너무 이뻐.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삼촌 라헬을 저한테 아내로 주세요. 그때 당시에는 결혼하려면 결혼 지참금을 상대 와이프가 될 사람의 아버지한테 줬어야 했어요. 왜? 딸을 데려가는 거잖아. 딸 데려가는 거. 여러분도 여기 여자 학생들 나중에 결혼할 남자한테 자기의 몸값만큼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세요. 남편 될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한 10억 정도 하는데 우리 가정에다가 10억 너 바치면 내가 결혼해줄게. 옛날에 이렇게 했어. 옛날에는 결혼 지참금을 내야지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돈이 있었어 없었어? 돈이 없는 거야. 도망쳐서 나왔잖아 지금. 헐레벌떡 야형 애서가 날 죽이려고 하네. 그러니까 지금 삼촌 라반을 뛰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없지. 어떻게 몸으로 때워야지. 그래서 삼촌 라반이랑 계약을 합니다. 어떤 게요? 삼촌 내가 라헬에서 결혼 지참금을 댈 돈은 없으니까 7년 동안 무보상으로 내가 일해줄게요. 삼촌 내가 삼촌 집에서 종처럼 7년 동안 내 사랑하는 이 여인의 값을 내가 지불할게요. 그래서 7년 동안 해처럼 일합니다. 무보상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삼촌이니까 밥은 먹여주지. 종들도 밥은 먹여주잖아.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쌓아서 재산을 만들 보수는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야. 7년 동안 보수로 막 일했어. 그래가지고 결혼관 이제 7년 다 지나고 이제 라헬이랑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결혼식 다 치르고 아침에 띡 눈을 떴는데 보니까 누구야? 라헬이 아니야. 언니 레아야. 그래가지고 삼촌이 아니 삼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헬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레아가 내 옆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뭐라 그래? 우리 문화는 언니가 시집을 안 가는데 동생이 시집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레아 먼저 주고 7일 뒤에 내가 라헬도 줄 테니까 다시 7년 일해라. 뭐예요? 삼촌이 야곱을 써봤는데 일 잘해. 종처럼 엄청 잘해. 엄청 열심히야.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미친 듯이 일했겠지. 그냥 너무 잘해. 그러니까 더 부려먹고 싶은 거야. 더 써먹고 싶은 거야. 돈도 안 드는 데다가 다른 종들은 하기 싫으면 억지로 이렇게 하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일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속아서 7년을 더 일해. 삼촌 밑에서 무보수로 총 몇 년이에요? 14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구하는데 사장님이 속여가지고 여러분이랑 계약 맺었는데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저기 아르바이트 여기 세븐일레븐 가서 딱 세븐일레븐 이제 하는데 사장님이 이런 거야. 야 새끼 여기 있는 거 음식 아무거나 먹어도 되니까 무보수로 14년 동안 일해라 하면 일하겠어요? 못하죠. 야곱은 지금 14년 동안 삼촌이 사기쳐가지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4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처자식도 생겼잖아. 애도 생겼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한테 가요. 삼촌 내가 이제 처자식도 딸렸는데 나도 이제 좀 재산도 쌓고 애들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야죠. 나랑 계약을 합시다. 내가 삼촌을 위해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양을 치다가 양이 어롱진 그러니까 얼룩진 거예요. 막 얼룩진 애들이 나오면 그건 제 걸로 하고요. 그냥 깔끔하고 흰색이고 그런 애들은 삼촌 걸로 해주세요. 삼촌이 가만히 생각해봤어. 확률적으로 생각해봐. 하얀 애가 하얀 애랑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얼룩진 애가 나올까요? 몇몇은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자기 양대에 흰 애가 더 많아. 그래. 얼룩진 애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흠이었고 얼룩진 애들보다 흠이었고 하얀 애들이 더 비싼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값도 없는 애들 가져가겠다 하니까 삼촌이 뭐라 그래? 오케이 좋아. 근데 손해볼 거 없을 것 같아. 어쩌다가 한 마리 나오면 가져가라 치지. 야곱이 양도 잘 보는데.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일하냐? 6년 일해요. 6년 일하고 나서 결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야곱이 삼촌한테 가서 그 계약하고 나서 양을 치는데 계속 아롱지고 얼룩좀 그런 애들만 나오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부자가 되지. 부자가 돼. 그래서 6년이 지났는데 야곱이 삼촌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왜요? 삼촌이 계속 사기치니까. 계속 등쳐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와이프랑 애들이랑 다 식구랑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모든 재산 다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데 삼촌 라반이 쫓아와. 왜? 야곱 죽여버리고 딸들 재산 다 몰수하려고 쫓아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 삼촌 라반마저도 중재해줘요. 그게 바로 창세기 31장이 나오는데 창세기 31장 이제 삼촌 꿈에 나타나가지고 라반을 이렇게 중재해주고 야곱이 삼촌한테 이렇게 따지면 뭐라 그러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왜? 14년 일하고 6년 일했잖아. 더하기 20년 동안 일하고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내가 딸들을 위해서 14년 일하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10번이나 바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아까 어떻게 계약했어요? 아버지고 막 얼룩진 거 나오면 내 거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근데 삼촌 나와에 보니까 계속 얼룩진 거만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구한테 가. 야야야야. 아니야. 야 바꾸자. 내가 아롱진 거 할 테니까 네가 흰색 해라. 바꿨어.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 또 흰색 나와. 흰색만 계속 나와. 그럼 어떻게 해? 야곱이 막 재산 뽑는 거야. 그러니까 라반이 또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 야야야 아니야.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또 봐. 그렇게 몇 번 바꿨다고요? 계약 10번을 바꿨다고. 사기치면서.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 나온 거예요. 그렇게 바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무사히 고향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형한테 이제 고향 땅 아버지한테 가야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형이 있잖아요. 형이 용서를 했을까 안 했을까? 세월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났어. 이쯤 되면 형 마음도 많이 누그러졌을 거야 하고 가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요? 형이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맞이하는. 여러분, 동생 맞으러 갔는데 칼 무장한 군대 끌고 갈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거 왜 끌고 가는 거야? 몰살시키려고, 죽여버리려고. 형이 끌고 가는 거예요. 군대 끌고 나가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잖아요. 쭉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야곱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 주십니다. 언제? 야곱이 사기치다 걸려가지고 쫓겨나가서 삼촌 라반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갈 때, 저녁에 잠자는데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 사다리,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 가운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야곱아, 내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랑 맺었던 약속, 너를 창대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줄게. 그 약속을 내가 너한테도 해줄게. 그러니까 네가 삼촌 라반에 갔다 올 때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내가 이 약속을 다 이행할 때까지 널 지켜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루어주시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 진짜로 야곱이 하나님 진짜 그렇게 일하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여러분이 지금 다 과도기를 지금 지나고 있을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가는 과도기 가운데 목사님이 대부분 보니까 가장 큰 과도기 변화는 그동안은 엄마 신앙을 따라서, 부모님 신앙 따라서 대부분 교회에 다니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여러분의 주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엄마 아빠 신앙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왔어요. 진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과의 1대1적인 관계에서 내가 왜 교회 나와야 되지? 부모님 때문에? 아니에요. 야곱은요, 그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겪었던 하나님, 내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 다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게 교육 받았겠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진짜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으니까.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대충 생각했어요. 대충. 그런가? 계십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재산은 내가 가져야겠어.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축복은 내가 다 받고 싶어. 그랬던 야곱입니다. 그 야곱. 창세기 28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약속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널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떠나지 않을게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전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알지도 못했고 자기 욕심과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든 자기 운명을 바꿔보려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시겠다고. 야곱이 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거, 그게 야곱이 했어야 하는 일이야. 그런데 야곱은 사기치다 걸려서 나중에 어떻게 점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이제 결국에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여기서 드디어 야곱이 기도하게 됩니다. 뭔데요? 창세기 32장 말씀해 보니까 7절에 이래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심히 두렵고, 왜? 형이 지금 나 죽이러 온다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삼촌 나간 집에 쫓겨나갈 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지금까지 삼촌 나간이 나 그렇게 등치고 나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요, 나 그렇게 고생길로 몰아넣었는데 근데도 나 하나님 찾지 않았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은총 가운데 내가 부자가 되고 아내도 생기고 자식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 하나님 나 조금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삼촌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드디어 기도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렇게 기도할 때 어김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야곱을 붙들어서, 오늘 본문 뭐예요? 갑자기 씨름하는 내용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 호세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와요. 천사죠. 고대 근동에서는 만약에 주인이 종을 보내면 그 종은 누구예요? 주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하는데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웬 씨름이야? 뭐야 이게? 갑자기 웬 씨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엔 큰 상징성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 그나마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어. 야곱이 찾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어. 그래서 말씀까지 하시고 약속도 주셨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야곱이 뭐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대로 다 이행하시면서 지켜주셨어. 그런 야곱에게 거짓말로 가정 다 깨뜨려 놓고 사기쳐서 늙은 아버지 속였던 사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야곱이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서 붙들도록 하는 겁니다. 야곱이 구태여 찾지도 않았던 하나님. 오랜 세월 통해 야곱이 드디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야곱 변화된 거 어떻게 하냐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딱 뛰쳐나올 때 자신들의 와이프들이랑 상의를 해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여기 6절에 보니까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야, 아내들, 너네들 다 알잖아. 내가 당신들 아버지 위해서 내가 뼈 빠지게 개처럼 일한 거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나 속여가지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며 사기쳤어. 근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 뭐라 그럽니까? 그 옛날 같았으면 이랬을 거야. 야, 이랬는데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부자 됐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세월 가운데 정말 초월적인 10번이나 왔건데 10번 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을 위하여 가축을 불리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초월적인 은혜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사람의 능력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기 분명하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야곱은 매달리는 자가 된 거예요. 씨름한다는 얘기, 붙잡고 놔주지 않아. 하나님 나 축복 안 하면 안 놔줄 거예요. 뿌리쳐도 달려드는 사람. 야곱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뜻, 하나님과 사람과 씨름하여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
이 씨름의 결과 여러분 아까 읽었는데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나요? 아니요, 졌어요. 등불을 쳐가지고 여기 쩔뚝거리고 만들었잖아. 어떻게 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못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거 그런 말 들어봤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나님이 넘어가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 몰라서 물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묻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네, 야곱입니다. 아니야. 너 야곱 아니야. 너 그 이름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이름 바꿔주시고 사기꾼, 뺏는 자, 자기 자신만 믿고 모든 거 다 뭉쳐지려고 알고 아둥바둥하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란다. 이스라엘의 뜻, 하나님과 시련을 이겼다. 죄성이 가득한 하찮은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은 씨름해요? 씨름커녕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장소를 뭐라 했어요? 브니엘이라. 브니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만났는데 내가 살아남았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이게 야곱이 받은 은혜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야곱이 막 돈 많이 벌고 그때까지 막 고생하는 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 그게 은혜가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야곱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살아남았다. 상대할 가치도 없는 야곱을 굳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씨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 다른 이름,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자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27절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굉장히 사실 말씀 자체가 25장부터 30 굉장히 긴 말씀이죠. 굉장히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나중에 후반에 또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 이야기가 늙을 때까지 야곱. 목사님이 이 긴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빨리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변화되고 싶나요? 변화되고 싶나요? 어떤 면에서든지 여러분 변화되고 싶다고 생각하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외모, 지식, 마음, 환경. 근데 목사님은 그 모든 변화보다 여러분이 사모하기를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갈증이 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기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 축복 안 하시면 내가 절대로 안 나요. 나 하나님 절대로 못 넣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변화를 여러분이 겪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변화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세요. 죽어도 싫다고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 누구야? 먹는 거 신경도 안 쓰고 살아도 하나님한테 한 번도 기도하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 긍정적으로 살면 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거 뭐라 그래? 근자감이라고 하지.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에요.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고 사는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내가 바라봐도 답이 없어. 맙소사. 근데도 미래를 상상하면서 꿈꿀 수 있는 거 왜요? 근자감이 아니에요. 근거 없는 긍정이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어떤 약속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내가 구원하리라. 예수 이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하겠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 인생이 어땠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낸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2021년도 소망을 이룰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소망하세요. 진짜로 기대하고 소망해요. 고등학생들 안 늦었어. 안 늦었어. 안 늦었어. 하나님이 바꾸시면 모든 게 다 가능해요. 하나님을 좀 믿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의지하세요.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내게 축복 안 하면 내가 하나님 놓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뿌려쳐 내리는데도 붙잡을 수 있는 은혜.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야곱에게 말했듯이 내 이름이 뭐니? 어지나? 너의 이름이 뭐니? 성어집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거니. 내가 책임지는 자다. 내가 책임지는 내 딸이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복주는 내 아들이다.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부르짖고 함께 나아가며 2021년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소망과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주세요.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예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예수님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 날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아직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 만져주세요. 날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내 학업도 내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낸 모든 결과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돌이킬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바꿔주세요. 주님 바꿔주세요. 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주님 그 말씀들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고 내 미래를 내가 알 수 없고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숱한 거짓과 잘못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주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고 여전히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응답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2021년도 하나님 앞에 두는 모든 소망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고등학생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자녀 되신 분으로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개그랑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주님 이 믿음에 도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 안에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축도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앞을 붙잡기를 더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나만 반가워. 네. 농담이고, 오늘, 왔듯이, 아침에, 들어올 때 했듯이, 먼저 손 소독하고, 방명록 작성하고, 제가 열 체크하고, 잘 적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환영 선물이 있었는데, 못 받은 친구들은 기프티콘 보낼게요. 네. 10개 준비했는데 13명이 와서 세 친구는 기프티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친구들 중에서 학습 세례 입교 관련해서 자기가 지금 해당하는 거 선생님들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잘 모르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서 자기가 지금 뭘 받아야 되는지를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육 문답 일정은 선생님들에게 또 개인 카톡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보아요. 안녕. 오늘 선생님이랑 꼭 인사하고 와요. 네, 반 선생님들 1학년 친구들 특히 반 선생님들 누군지 모를 텐데 꼭 인사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